네, 오늘 함께 성령으로 하나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수학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그러한 책이죠. 영어에는 성문 종합 영어, 그리고 수학에는 이 수학의 정석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이 사촌 누나에게 이 책을 물려받아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의 하이라이트, 꽃은 바로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10문제 정도가 이제 각 단원의 끝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이과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나눕니다. 참고로 저는 문과였습니다. 그 연습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네, 이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이론을 그런데 실전에서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론을 듣고 외우고 줄치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는다 하더라도 내가 정작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이론을 내가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수학의 정석 그리고 연습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긴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연습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전이라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잠깐 짧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핵심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의 장절을 꼽으라면 여러 목사님과 또 신학자들이 선택하셨겠지만 저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 10절을 이 에베소서의 핵심, 에베소서 이론의 핵심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구절이 핵심이 되었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연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율법과 혈통이라는 그 담장을 넘어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됨, 에베소서에서 연합,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분오열된 교회가 아니라 종과 상전, 남자와 여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갈등과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목적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이론입니다. 이제 이 3장을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적용의 실제와 또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이 실제의 삶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삶입니다. 함께 말씀 4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겸손하게 사시고 온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옆 사람을 좀 사랑하고 좀 용납하고 좀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준비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 네, 이러한 권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바울의 모습 뒤에 숨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뒤에 숨어서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해답 풀이 과정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일이었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도대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형제님, 교만해져야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을 이렇게 문득 던졌던 얘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그 교만하지 않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교만하고 또 목이 곧으며 안하무인했던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래 참지 못했던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며 남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성질을 내던 나의 모습들,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무미건조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저의 이 성질을 참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내었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왜 상기시키고 왜 기억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냐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의 가족, 주변 사람, 이웃, 동료, 아랫사람에게 대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상하다는 말이 이렇게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 의도에 다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신이 그 신의 존재가 피조물 가운데 또 피조물의 모습으로 입고 온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오래 참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졌던 우리들을 보시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당장 죽여도 시원찮은 우리들의 이 존재들이지만 사랑으로 길이 참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그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끝도 없는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들을 대해 주셨지만 우리는 정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 참으셨던 그것을,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정말 그 사람을 옥에 넣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두고 사랑하시고 또 너희들을 두고 길이 참았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용납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은 쉽습니다. 거리낌 없이 이 이론에 대한 진도를 뺄 수 있습니다. 외우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전은 어떻습니까? 실전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습 문제를 푸는 건 어쩌면 정말 한평생에 걸쳐서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오래 참음과 또 용납을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했을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성도가 연합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정말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또한 오래 참음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의 논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가 되는 삶, 그리고 연합하는 삶. 저는 이걸 좀 더 이렇게 바꿔 말해서 공동체성을 띠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유지하고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한 분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그 한 분, 그 우리의 구주,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또한 모두가 다 하나이며, 또 우리는 한 세례, 동일한 세례를 받은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연합과 하나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첫 번째들은 사실 모두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거? 네, 청소년부 같았으면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가는데요. 네.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 제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러한 결과들로서, 열매들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로만, 말로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문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연합이라는 이 어려운 실전 문제, 이 연습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마치 유능한 수학 과외 선생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수학의 정석, 그 연습 문제를 거침없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하나로 묶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써, 서로 온유함으로써,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서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성령으로 하나됨.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연합과 하나됨의 주제를 가지고 사실 계속 자신의 생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각기 다른 직분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바랬습니다. 그거를 간절히 소원했죠. 어린 상태에 정말 연소한 모습의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서 견실한 성도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밤낮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가르침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항상 지금 갇혀있는 나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옥에 갇힘으로써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의 명맥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와 교사와 목사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또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들의 이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염려를 견뎌내야 하며 사도가 괜히 다른 서신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겨우 우리들이 이러한 초신자의 신앙에 머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얕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비진리와 온갖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저 바다 깊숙이 닻을 내린 배처럼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도 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견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이 있는 삶,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있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그들을 또한 인도하는 그러한 성장이 있는 삶, 이러한 성장이 있는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바닷가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런 촌동네에서 서해 바다가 있는 그러한 동네에서 살았고, 또 저의 20대는 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들어가야지 있는 그러한 한적한 섬이 저의 집이었습니다. 20대의 그러한 그 시절을 그렇게 지냈었죠. 태풍이 오면 이 어촌의 작은 배들은 성인 장정 혼자 들기 힘든 긴 그 닻을 바다로 내립니다. 그래서 바다 바닥에 잘 박혀서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지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하냐면 태풍이 또 오게 되면은 배들은 정말 굵고 긴 쇠사슬로 서로의 배를 묶습니다. 서로의 동체를 묶음으로써 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큰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태풍의 그러한 휘몰아치는 그러한 소용돌이를 이겨내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세상이라는 태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작은 배로서 개개인은 그 닻을 내려 요동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서로의 선체를 큰 쇠사슬로 이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마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함께 또 같이 연합될 때에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그 소수의 성도들이 수많은 세상의 위협과 풍조와 사상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잘 버티기 위해 서로의 영혼을 무엇으로 묶었습니까? 성령으로 묶었죠.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그 닻을 깊이 내려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 그러니까 성도가 각각의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몸,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신답니다. 성장을 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며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닻을 내리고 서로의 동체를 똘똘 묶는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한 포구에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안전한 포구, 어떠한 태풍도 풍파도 또 위협도 막아주는 이 포구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서로를 도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이것을 힘써 지키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를 용납하며 안전한 포구 대신 하나님께 늘 거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